하겠습니다. 합독하여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기독교인의 삶은 역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부터 10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신자에게는 영광과 욕됨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또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으니라. 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항상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다 살필 수는 없고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여기 마지막 10절만 보십시오. 근심하는데요, 항상 기뻐합니다. 근심이 항상 있는데요, 또 항상 기쁨이 같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근심이 있으면 기쁨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쁨이 있으면 근심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경험합니다. 그런데 신자에게는요, 역설이 있어요. 뭐요? 근심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신자에게는 기쁨도 항상 있습니다. 왜요? 어떻게 해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 신자의 근심은 바로 자기 죄를 보기 때문이거든요. 점점 더 보기 때문이거든요. 그 근심이 깊어져요. 또 이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도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근심이라는 게 항상 있습니다. 커져가는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자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죠. 뭐요? 뭐입니까? 바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에 의하셔도 흔들릴 수 없는, 훼손될 수 없는, 그 더해질 수 없는 그 견고한 기쁨의 기반이 있는 것이죠. 또 바울은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자는요, 자신이 가진 모든 소유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의 것이 아님을 알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것은요, 다 잠시 하나님께서 잠시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이 땅에 왔고요, 아무것도 없이 갑니다. 진짜 내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걸 아는 것이에요, 신자는. 그런데 또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아무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소유한 상태를 갖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과 31절 가보면 또 이런 말도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는 우리 오늘 어저께 결혼한 잘 들으세요? 뭐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여. 그리고 30절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여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것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이 이제 이유입니다. 그렇게 역설적으로 사는 삶이 가능한 이유죠. 특히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라. 어제 결혼한 우리 인덕 형제님 아내가 바로 생겼는데 이제 없는 자같이 하라고 합니다. 괜찮겠어요? 예, 못하겠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믿는 남편들은요, 아내들을 그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견고함과 그 부드러움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그 아내의 사랑함은요, 그 부부 관계가 끝나는 날이 있음을 염두에 두는 것 속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언제요, 그게? 죽음의 때 혹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때를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를 최선을 다해, 온 힘을 다해
다른 모든 관계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사랑해야 되지만 뭡니까? 아내를 우상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기독교인의 삶은 많은 역설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질 때 이러한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조화가 되는지 그 안에 어떤 통일성이 있는지를 점점 우리가 보게 돼요.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또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그때는요 밝히 보이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진짜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했었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했는지를.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맥락 속에서도 마지막 날을 또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오늘과 다음 주에 제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또 한 가지의 역설은요 바로 감사에 대한 거예요. 감사는 이제 21절에 20절에 이렇게 그 맥락 속에서 한 부분으로 나오는데 사실 이제 본문의 큰 맥락도 역설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는요 우리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이게 좀 긴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 전투 태세를 갖춰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근데 이제 18절부터 21절까지는 뭐라고 돼 있냐면 환희로 가득 찬 삶을 살아라 이렇게 또 얘기해요. 긴장하면서도 살고 환희로 가득 찬 삶을 살라라고 하는 또 두 가지 역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저는 좀 좁혀서 이제 20절에 범사에 뭐예요? 항상 감사하라. 이제 신자에게 주어진 참된 감사는 이 감사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냐면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란 뭐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항상은 뭡니까? 말 그대로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가 가능합니까? 어떻습니까?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말하는 것이죠. 범사의 모든 일에 항상 어떻게 감사가 가능한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또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다음 주에 다룰 거고요. 오늘은 이 범사에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본문의 큰 맥락 속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우리와 하여금 범사에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장애물, 그것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인 무지.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첫 번째 장애물, 그것은 바로 영적 무지, 어리석음, 지혜 없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에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또 17절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지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이지만 그는 지혜 없는 자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곧 영적 무지하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 항상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 영적 무지 곧 어리석고 지혜 없음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의 본질을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그것의 구체적인 모습을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1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고 하면서 그 대립되는 개념을 풀어 설명하죠. 뭐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리석음의 반대예요. 영적 무지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무지란 주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감사의 첫 번째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십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지금
자라온 이 한 해였습니까?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이 없으면요, 우리는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변함없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이 독감이 걸려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사를 맞아야만 해요. 그 병원에 끌려가고 있는 그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모의 뜻을 모르면 자기를 낫게 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선한 뜻, 그것이 오직 그 주사를 맞아서만 나을 수 있다는 그 사실에 대한 부모에 대한 그 부모의 더 나은 어떤 지식,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이게 희생하고자 하는 그 부모의 뜻,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습니까? 불평만 하죠. 왜 나를 아프게 하는 곳에, 내가 두려워하는 곳에 나를 데리고 가는 거야 하면서 그것을 감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 그럼 쉽게 얘기해서 창조, 타락, 구속, 완성.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인데요. 그럼 그것의 의미를 압니까?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압니까? 이게 주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 온 우주와 나의 존재를 창조하셨는가? 무슨 목적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타락을 허용하셨고, 이 땅의 악과 고통 현실을 어느 정도는 내버려 두는 듯한 그런 현실을 두게 하시는가? 그 이유가 뭐고 그 목적이 뭔가? 왜 그분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왜 그분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와 그 목적, 그의 뜻, 또 곧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가져다 주시지 않고 곧장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악과 고통의 현실을 이 나그네로 순례길을 걸어가며 살게 하시는지, 그 안에서 왜 우리를 그 소망스러운 미래를 소망하게 하시는지, 그 이유와 삶의 목적, 이런 것들이죠. 이런 큰 뜻 안에서 또한 이 하나님의 주의 뜻은 구체적으로 그 현실 속에서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들,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내가 그분을 위하여서 할 수 있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러한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한 뜻을 내가 분별하는 것까지, 이 포괄적인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주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은요, 영원한 근본적인 그 원칙에 따라서, 진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을 연관시키고 그 진리의 빛 아래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마디로 하면 영원한 진리의 원칙들, 이 하나님의 진리의 교리들이요, 주의 뜻이에요. 그러면 신자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하나님의 진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진리에 의하여서 지시받고 진리에 의하여서 통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혀 이해되지 않는 것을 그냥 덮어놓고 순종해야 하는 삶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은, 또 성경이 말하는 어떤 진리의 어떤 차원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 측면을 고려하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또 그것에 기반해서 살 수 있는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종종 어떤 교회들은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이런저런 기독교적인 행위들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는 이것을 해야 되고 이것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그게 무슨 목적을 위해 있는지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매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신자가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하거나 하지 않을 때는요, 거기엔 이유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은 바로 이 진리, 주의 뜻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뜻으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은 진리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을 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무엇을 해도 하고 무엇을 안 해도 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신앙이 어리고 연약할 때는 다른 사람을 보면서 따라하는 것, 그거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이 계속 그런 식으로 자라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그 사람은 지혜 없는 자같이 행하는 겁니다. 사실 그 안에 생명이 진짜 있는가를 의심해 봐야 되는 상태까지도 되는 것이죠.
그럼 이렇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요, 15절에서 말하는 것 같이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행합니까? 이게 이제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했죠. 뭐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사는 거예요. 이것을 원문을 제가 이제 직역해서 번역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걸어가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보라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걷다라는 단어는 발로 걷는 이런 행위가 아니라 나의 삶의 어떤 행실, 태도, 그 방향성, 이것을 이렇게 전체 포괄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는요, 자신의 삶과 그 삶을 대하는 자기의 태도와 관점에 대해서 계속 주의 깊게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진짜 하나님이 계신 그 현실에 기반해서 살고 있는가? 그분이 행하신 그 구원이라는 것을 기반하여서 나의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에게 주어진 이 구원을 가장 복된 실체로 알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의해서 나는 걸어가고 있는가? 내게 허락된 그 구원의 완성을 가장 복된 것으로 소망하며 바라보며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보셔야 됩니다.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내가 하고 있는 일들, 그것이 그런 것과 연결이 되어서 내가 하고 있는 건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나는 무엇 때문에 우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 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내가 걸어가는 이 삶 속에서 내가 경험한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 하나님의 뜻에 기반해서 그렇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지혜 있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결국 여러분 지혜 있는 자의 삶, 이런 삶은 모든 삶의 세부 사항에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하고자 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지혜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한 지혜는 단순히 지식이 아니에요. 어떤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식과 자기의 그 이성적인 활동을 일상적인 그 문제에 그 진리에 기반해서 적용하는 능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 영적 무지에 빠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삶을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그냥 충동적인 것, 감동의 요동에 의해서 욕망에 따라서만 행동하고 선택합니다.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 감사할 수가 없어요.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이 무지한 사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은 이성적인 사고보다 감정에 따라 움직입니다. 예배에서도 어떤 행복감이나 즐거운 상태를 추구합니다.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들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이해하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마음에 좋은 것을 따라서 그것을 내가 무조건 가져야 된다. 그 충동 속에서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이 무지한 사람들은요, 그래서 조급해요.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급하게 달려듭니다. 그래서 종종 스스로를 불행한 결과로 밀어넣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이 현실에 눈에 보이는 것만 봅니다. 한 가지 사실만 봐요. 그리고 다른 모든 것을 놓칩니다. 그래서 편협하고 편향적인 그런 관점으로 삶을 대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 삶의 원칙이 없는 것입니다. 충동적이고 통제되지 않은 힘,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만 움직여지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은요, 자신이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얼마나 어마어마한 실체를 갖고 있는지, 그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을 올바로 보지 못합니다. 따라서 모든 상황과 모든 형편 속에서 항상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무지가 첫 번째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거기에 얼마나 영향받고 있는지. 두 번째는 여러분들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두 번째 장애물은 바로 영적 게으름입니다. 이것은 사실 영적 무지의 필연적인 결과이기도 해요. 열매이기도 하죠. 이 영적 게으름은 바로 세월을 아끼라라는 이 말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 인생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거든요. 세월을 아끼지 않는 그 상태를 갖는 것이 이제 영적 게으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적 게으름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에 대해서 항상 감수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흔히 우리 사회에서 그냥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시간 낭비하지 말고 효율적으로 사용해라 라는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어느 정도 내포하긴 하지만 더 명확한 의미는요. 이게 직역해서 이런 데 말씀드리면 기회를 사들여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좋은 성경에는 번호가 붙어 있어요. 각주 번호가. 그리고 그 각주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역한 거예요. 지금 세월을 아끼라는 것은 기회를 사라는 말이에요. 기회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제 세월, 기회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좀 뭐 이렇게 많이 헬라어 용어 중에서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카이로스는 달력상의 시간을 의미하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또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그것과 다른 의미를 갖는 겁니다. 달력상의 시간은요, 우리의 매일의 시간,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는데, 이 카이로스는요, 특별한 기회나 특별한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 아끼다라고 하는 이 단어도 실상은 원래 그 쓰여지는 이 단어의 용례는 밭이나 음식을 사는 것 혹은 노예를 사서 자유롭게 해주는 것, 해방시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뭡니까? 이 카이로스를 사서, 기회를 사서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걸 달리 표현하면 이겁니다. 지혜로운 신자는요, 자신의 삶을 거대한 기회의 장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 기회를 포착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부지런한 거거든요. 자기의 삶을 기회의 장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회의 장이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요, 영구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순례자의 여정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까? 우리와 하여금 하늘의 보물을 쌓도록, 하늘의 보물을 쌓을 기회를 주시도록 이 순례의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의 장으로 이 세상의 현실, 나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포착하고 그 기회를 붙잡고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은요, 이 같은 말씀으로 달리 표현한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이 말씀이 아닌데요. 마태복음 5장 29절이 아니라 누가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5장 네. 아니네요. 네. 네, 잘못 찾았습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이 구절의 의미를 이제 기억한 대로 할게요.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맞습니다. 마태복음 5장 20몇 절에 있는데, 그러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런 말로 표현한 거예요. 기회를 사들여라. 그러면 보물을 쌓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1차적으로 이 마태복음의 문맥에서는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자기 재물을 구제하는 데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해요. 1차적으로 그 마태복음의 문맥에서. 근데 그것을요, 다른 사람이 알도록 몇 억 기부 이렇게 막 광고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걸 기쁨으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하고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그 부로 재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늘에 보물 쌓는 거고 그게 기회를 포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뵙게 된 날 그분이 우리를 칭찬하실 그 일들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런 기회를 찾는 것, 그런 기회로 나의 삶의 그 삶의 순간들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이요. 이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특별한 방식으로 기쁘게 할 수 있는 거대한 기회의 장입니다. 이 기회의 그 장을 날려버리는 것, 그것이요, 영적인 게으름인 것이에요.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는 것, 그게 게으름이 아니라 뭔가 여러분들이 분주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영적인 게으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는요, 감사가 빈약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십니까? 좀 더 큰 맥락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때 기뻐하세요.
예? 우리 모습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갈 때 기뻐하십니다. 아, 너는 내 아들을 닮았구나. 말씀하실 그 성품이 내 안에서 빚어지는 그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의 모든 삶을 그런 기회가 되게 할 수 있거든요. 우리의 이 삶의 모든 내가 경험하는 그 현실과 이런 것들을요, 내 그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날 수 있는 기회로 여러분 포착하셔야 됩니다. 내게 좋은 일이 일어나냐, 아니면 나쁜 일이 일어나냐, 그로 인해서 내가 세상적인 혜택을 얼마나 보냐, 아니면 손해를 보냐, 이것에 따라서 내가 뭐 이렇게 삶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과연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자라게 되는가, 자랐는가, 자랄 수 있는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더 커졌는가, 이 상황을 통하여서 이 오래 참음과 기회와 양성이 더 풍성해졌는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이 예수님의 그 성품이 내 안에 이렇게 더 견고해졌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걸로 여러분들 삶을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항상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렇고, 이렇게 우리가 성장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기회로 모든 상황을, 기회를 사는 것, 그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를 위하여 행한 그 작은 일들, 작은 섬김들 또한 기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이렇게 지체들을 위하여서, 교회 지체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 지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말과 행동과 어떤 구체적인 도움을 줄 때, 그들에게 유익과 기쁨을 가져다 줄 때,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든요. 그게 여러분들 기회를 사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요, 여기에서 맥락은 뭐냐면 그 물 마시고 싶은 사람한테 그 물 한 잔 따라줬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나에게 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것이 여러분들 기회를 사는 것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진 마음으로 다른 지체를 돕고 사랑하고 섬기는 것 가운데, 그것이 좀 힘들고 나를 손해보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안에 그렇게 하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것을 하는 게요, 그럼 기회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란 말이에요. 또 어떤 지체가 나에게 피해를 끼치고 나에게 상처를 주었어요. 그때도 여러분들 기회를 살 수 있습니다. 그 지체를 용서하고 그 지체가 그런 잘못을 하지 않도록 진심으로 권면하고 하는 이런 행동들 역시 여러분들 기회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해야 되지만 특히 믿음의 가정에게 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저께 이렇게 우리 교회 지체가 이렇게 예배할 때 같이 그 축하하고 축복하는 거, 이게 다 기회를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지체에게 밥도 사주고 집에 초대도 하고 슬퍼할 때 위로하고 약도 사주고 필요하다면 재정도 지원해주고, 이런 모든 것들이요, 그러면 기회를 사는 겁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행해야 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과 선인에게도 해를 비추시고 비를 주신다.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시면서 너희 형제들만 사랑하지 말고 누구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도 쉽지 않고 여러분도 쉽지 않지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사는 동안에만, 오직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특별하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아주 강력하고 큰 기회를 사는 일입니다. 하늘의 보물을 쌓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면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원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천사도 이거 못하는 겁니다. 오직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만, 한때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는 우리만이, 지금 이 땅을 사는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어떤 가장 하나님을 기쁘게 할 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주 큰 기회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원수가 있는 게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귀한 복된 이 기회장으로 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항상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남편이 원수 같습니까? 원수 같은 직장 상사와 동료들이 있습니까?
원수 같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기회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겁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그렇게 볼 수 있으면요, 그럼 그런 조건 속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기회를 사고자 하지 않는다면, 그냥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상관없고, 그냥 뭐 나의 기쁨만, 그냥 세상적인 기쁨만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 그래서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그러면 우리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세 번째 장애물이자 어떤 점에서 가장 결정적인 장애물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영적인 교만. 우리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읽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할 텐데, 이 영적인 교만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게으름의 어떤 뿌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적 교만이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려고 하지 않고 뜻에 관심이 없는 거고요. 이게 안 되니까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그냥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그러면 항상 여기서는 불평, 불만밖에 없는 겁니다. 세상을 자기중심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이제 영적 교만의 문제예요. 우리 에베소 5장 18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여기에서 이 주 명령법 동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맥락에서 18절에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가 주된 이 명령법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요, 이 명령을 지킬 때 나오는 결과들입니다. 19절과 21절이 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도 결국 이제 성령 충만 때문에 이제 가능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건데,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지만 19절에 얘기하는 서로 이 거룩한 것을 권하는 것과 또 서로 함께 찬양하는 것,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를 복종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성령 충만에 실패하거나 이 성령 충만에 실패하거나 그것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여기 본문에는 없지만 그 앞에 4장 30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상태를 갖는 거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그 근심하게 하는 그 상태를 우리가 금요 예배 때도 이걸 나누는데요. 이 근심하게 하는 상태가 곧 영적 교만한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조금 설명을 더 해드려야 되는데, 성령 충만이라는 그 상태에 대해서 금요일날 제가 설명했기 때문에 또 여기 부가적으로 그 다를 설명 못하고 좀 약간 이렇게 축약해서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성령이 충만한 상태란 뭐예요? 원래 우리 신자가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게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 그것은 인격적인 그 성령의 영향력,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해요. 성령 충만이란 인격체이신 그 성령께서 가장 갈망하는 것, 그분이 가장 하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갈망하고 나도 그것을 함께 품는, 함께 간구하는, 원하는 그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구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령님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우리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밝히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 그분의 의도와 뜻에 나를 온전히 열고 나도 그 말씀 안에서 그의 영광을 보고자 하고 그 영광으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자 하는 것, 그게 이제 성령 충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위하여서라면 무엇이라도 기꺼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더 이상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만 중요해지니까 그런 상태를 갖는 거 있잖아요. 이러한 그분의 충만함이 우리의 충만함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나를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진짜 막 사랑을 뜨겁게 할 때 모든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상태가 아닌 이거에 반대된 상태, 곧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성령이 관심이 가지는 그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관심 가지시는 그 일을 가볍게 여기고 해치려고 하고 또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가질 때 성령께서 근심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감사가 사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나 자기중심성이 드러나니까 그럼 그게 뭐예요? 바로 죄예요. 그리고 그 죄는 단순히 나를 망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되었는데 내가 이런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그 죄 가운데 살아가면요. 그 말과 행동이 그 태도가 결국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것이 여러분들 성령이 근심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내가 망가질 때도 근심하지만 교회 대역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에 얘기한 이런 부분에 관심 없고 교회에서 함부로 말하고 아무렇게나 생각 없이 얘기하고 서로에게 피해를 끼치고 이러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이제 성령님이 근심하는데 그 뿌리가 뭐라고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중심성이 이 성령 충만한 자가 갖게 되는 그 모습인 5장 21절에 나오는 서로 피차 복종하는 이 모습의 대척점에 있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영적인 교만 때문에 여러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죄의 본질이기도 한 이 교만한 자기중심성. 그러면 사실 감사는 누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에게 모든 것을 주셨고 나는 모든 것을 빚진 자임을 깨닫는 데서 그러니까 창조의 그 맥락에서도 그렇고 구원의 맥락에서도 그렇고 모든 것을 빚진 자로서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이게 이제 이것에서부터 사실 감사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받은 모든 것이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오직 자기 자신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이 방식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전혀 자기중심적이지 않거든요. 우리를 향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을 향하십니다. 또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향하길 바라신단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인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초점을 맞춥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요, 타인을 아주 쉽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경멸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비판에 민감해요. 나를 조금만 문제를 지적해도 크게 분노하거나 낙담합니다. 자기중심적인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 의견과 계획에 대해서 지나치게 또 자부심을 갖죠. 항상 자기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자기와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이 영적으로 교만한 사람은요,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 못하죠.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불만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감사의 장애물들, 세 가지 장애물들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영적 무지를 가지고 영적 게으름 속에 살면서 이 영적 교만을 드러내는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신이 이러한 상태를 갖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번 2025년도를 이제 돌아보게 될 때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 우리에게는 있었겠지만 이제 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는 이때 자기의 삶을 한번 돌아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일에? 감사가 혹시 안 됩니까? 감사되지 않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영적 무지에 빠져 있어서 지혜 없는 자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또 영적 게으름에 빠져서 기회를 사고 있지 못하지 않기 때문에 기회를 사는 것을 내가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혹은 영적 교만함에 빠져서 그냥 자기중심적인 태도로 교만한 상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기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심지어 내가 지금 이런 세 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인식만 할 수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 자체로 여러분들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거듭난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 곧 예수의 생명을 받고 그분과 연합된 신자가 맞다면 이런 사람은 이 부정적인 자기 상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문제구나를 인식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거듭난 생명이 없는 사람은 이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말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참된 신자는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자기가 얼마나 본래 신자로서의 마땅한 모습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슬퍼합니다. 나한테 문제가 크구나. 나한테 심각하구나. 난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벗어나고 싶구나.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더불어서 우리에게 더욱 소망이 되는 사실이 있죠. 더 강력한 사실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렇게 이 감사를 막는, 이 참된 감사를 막는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우리에게 치워라.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하시는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언제나 기꺼이 돕기 원하신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큰 소망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해 합당한 행동을 하고자 할 때 삼위 하나님의 기꺼이 도우실 것이고 도우시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우리가 다음 주에도 더 이제 살피겠지만 우리의 가장 절실한 필요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성부께서 성자께서 그리고 성령 자신께서 원하시는 거 우리에게 간절히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만이 우리의 무지를 깨트리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만이 우리의 게으름을 박살내고 선한 일에 열심히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성령만이 우리의 교만함을 무너뜨리고 겸손하고 든든한 자로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성령 충만합니까? 간단한 결론. 우리가 오후 예배에 여러분 잘 참여하신 분들은 이걸 또 깊이 알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효력 있는 구원의 도구로 주되게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성경 읽기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성경 묵상하는 걸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되어지는 그 자질을 여러분들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거기부터 성령 충만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는 성령의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기도와 말씀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 최소한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믿음으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야 저희들이 이런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진짜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